어제 이어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법문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선하고 행선할 때 들은 걸 최대한 이제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리고 또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인터뷰할 때도 이제 함께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더 마무리를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면 틀림없습니다. 생각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을.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내용을 자꾸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수행의 대상을 생각하는 마음인데, 그 대상을 자꾸 내용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니까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수행이 좀 능숙하신 분, 사띠가 좀 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마음을 보려고 해도 자꾸 내용에 빠진다면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난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느낌을 주로 보다가 사띠가 좀 되어지면 그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보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띠 힘이 많이 좋아지면,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제 좀 하는 것이 쉬워질 거고, 또는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아차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이 아직 초보인 분들은, 초보자들은 생각을 대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노력은 하지만 자꾸 내용에 빠지죠. 그런 경우는 마음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스스로에게 이제 한두 번 일깨워주고, 생각보다는 본인이 좀 더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들, 소리 들리는 거나 몸의 느낌, 이런 쪽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더 유리할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도, 물론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일도 거기엔 있지만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설거지 할 때는 또 방에 돌아가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계속해서 지금이 아닌 이거 끝나고 뭘 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자꾸 생각이 이 마음이 지금 현재가 아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너무 많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조급해지고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뭔가 불안한 것이에요.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반면에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필요한 생각들은 해야 되지만 너무 그 필요 이상으로 거기 매여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후회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책하고 후회하는 거나 또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심, 화의 마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번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마음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번뇌가 계속 일어나니까 현재의 마음의 상태가 좋을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조건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과거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 결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정론이 아니라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이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마음의 질이 좋다면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도 마음의 질이 좋을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마음이 계속 번뇌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미래에도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거겠죠.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생각은 하되 너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너무 후회하는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올바른 선택, 그런 판단,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빨리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선택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이 번뇌 없이 편안하고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함에 있어서 번뇌로 결정하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티와 지혜로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빨리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마음이 좀 조급해지거든요. 바빠집니다. 사실은 빨리 하고 금방 해치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일수록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정말 이익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바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 항상 내가 이런 행위, 이런 선택, 이런 생각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하다가 보면 특히 자선할 때요, 어떤 생각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가 있어요. 생각이 계속, 하나의 생각이. 어떤 사람은 계속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기 직전에 들었던 노래가 한 시간 내내, 자선한 내내 생각이 나기도 하고, 특정한 어떤 과거에 대한 기억이 계속 떠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생각하는 줄 알아도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게 멈추지 않으면 막 마음이 나중에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애를 써서 힘을 줘가지고 그걸 멈추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그 생각은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겁니다. 도저히 멈추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그 생각을 계속 하는 이유는요, 진짜 이유는 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더 깊숙한 저 마음의 저 기저에는 그 생각을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럴 때는 억지로 내가 그걸 멈추게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막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봐야 해요. 그 내용에 집착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볼 때 그 생각을 훨씬 덜하게 되고 멈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행은 항상 이런 이치입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말, 생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바르지 않음을 할 때 그 자체를 멈추게 하려고 내가 뭔가를 애를 쓰고 힘을 주는 일이 아니라, 그런 행위나 그런 말, 생각들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의 진짜 원인은, 그렇게 일어나는 진짜 조건은 결국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번뇌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켜보고 알 때, 바른 견해로서 그 번뇌의 마음을 계속 지켜볼 때, 그런 바르지 않는 행위나 말을, 그리고 생각들을 점점점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하기 때문에 유독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 다만 수행할 때 자기 자신을 지켜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처럼 유독 더 많이 느껴지는 거지만, 일상에서도 항상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의 차이지, 생각 자체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한 생각은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티한다고 하는 것도, 사티하고 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것도 결국 생각이고요. 어떤 뭔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고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지혜가 일어났음을 아는 것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수행에 방해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생각 때문에 괴롭지도 않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절대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생각하는 작용일 뿐이지. 그 생각하는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번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특정한 어떤 기억 때문에 힘들다면 그 기억이 일어날 때마다 과거에 뭐 어릴 때나 젊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수행을 하는 방법은 최대한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그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최대한 일깨워주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 생각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본인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억누르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대상으로서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괴로운 것인데, 그때 그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 쪽으로 더 중점을 두십시오. 느낌을 대상으로 보도록 해보십시오. 느낌에 보다 좀 집중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마음의 관심이 조금 옅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느낌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일깨워주면서 계속 그 느낌을 수행의 대상으로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 내용이 조금씩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덜 붙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점점 마음이 결국 지켜봐야 할 대상이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그 내용이었다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 그냥 마음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 뿐인데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힘들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에 이제 그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느낌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어떤지, 견해가 바른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리고 수행을 하기 전에는 수행을 하고 난 이후보다 아무래도 비교를 한다면 그 번뇌의 힘이 더 강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번뇌의 힘이 약해지는 과정이죠. 예전에는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지금보다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행위로서 말로서 실수를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냥 1년 365일 나쁜 사람이기만 한 사람은 없고요. 그렇게 항상 좋은 사람이기만 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이러면 그 사람 좋은 사람, 또 누구 하면 그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나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나름 마음이 다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건요, 사실 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좋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바른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면,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면 적어도 이 순간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있다며 좋지 않은 마음을 지금 강하게 일으키고 있다며 그 사람 지금 좋은 사람이지 않죠.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겁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처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고 지금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실제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알아가는 거지 난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좌선을 하실 때 제일 많이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졸음입니다. 그죠? 많이 졸죠?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본인도 막 참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막 참고 있는데 어느 순간 고개가 뚝 떨어져 있어요. 깜짝 놀래 막 벌떡 일어나요.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세요? 살짝 돌아보죠. 누가 나를 보지 않았을까? 특히 사람들이 많으면 되게 신경 쓰여요. 엄청 창피하고 그 순간에 잠이 확 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몇 초 안 돼서 몇 분이 안 돼서 다시 졸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이제 시험에서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저희 사야독께 들었던 법문 내용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졸음에 대한 건데 사야독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법당에 와서 사람들 수행하는 거 지켜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이제 사야독께서도 당신도 젊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수행하고 하실 때 이렇게 많이 좋으셨겠죠, 그죠? 그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좀 마음이 좀 이해를 깨달은 거죠.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졸음이 와가지고 툭 떨어지는 순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툭 떨어지는 순간 막 창피한 마음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졸았구나라고 하는 순간이 깨어나는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이 딱 깨는 순간이에요, 적어도. 그때부터 사태를 돌아는 거예요. 창피한 마음에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바깥에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깥만 계속 쳐다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려고 이곳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곳에서는 적어도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한테만 100% 집중하십시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에만 100% 집중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사야독께서 아 졸았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이 깨어날 때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사티가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그래서 서서 일부러 천천히 고개를 드셨대요. 수행하면서 깨어나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완전히 깨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좋은 수행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근데 또 아마 이 말을 들었지만 창피함이 먼저일 겁니다. 항상 보통의 마음은 번뇌가 지혜를 이깁니다. 근데 졸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먼저 졸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졸음은 결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수행에 있어서 가장 바르지 않는 태도가 뭐냐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마음,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 상태, 즉 대상이죠, 우리에게는. 그 대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못 이깁니다. 졸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느슨한 상태예요.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수행이 느슨한 상태. 마음이 느슨하다기보다는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느슨한 상태. 마음이 수행하지 않는 상태. 사티가 거의 없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멍하거든요. 멍하다 그 다음에 존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수행하지 않는 상태니까 마음이 질이 좋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대상하고 싸우려고 해봤자 그 대상에 못 이기거든요. 특히 근데 유독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졸음에 대해서는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졸음이 일어날 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어제 얘기할 때 자선할 때 다리에 통증도 오죠. 다리가 끊어서도 내가 1시간을 채우리라. 싸우는 거거든요. 수행이 아니라. 싸우지 마세요. 수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졸음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선 졸음이 그 졸리는 것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게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나쁜 상태가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의 하나의 그냥 상태일 뿐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흥미를 못 느끼는 상태, 지겨워하는 상태, 수용하지 않는 상태 이런 겁니다. 그럴 때 처음에 이제 졸리기 시작할 때 질문을 좀 자주 해주십시오. 질문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수행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마음을 깨워주는데 뭔가 멍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깨워주는 데는 질문이 최고예요, 사실.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거에 그 이익을, 효과를 잘 못 느끼시는데 자꾸 하다가 보면 수행이 능숙해질수록 왜 질문을 해야 되는지 마음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질문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질문하는 그 자체가 수행이에요. 마음을 깨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질문하는 것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지금 사티하고 있나?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몸의 느낌이 어떤가? 지금 머리의 느낌이 어떤가? 지금 멍한 상태를 알고 있는가? 지금 대상이 뭐지? 지금 일어나는 이 졸리는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좋아하나 싫어하나? 무궁무진합니다. 질문은 사실. 근데 생각이 안 나죠. 그 상태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들어보라는 거예요. 본문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건 들어서 아는 정보들이 그럴 때 좀 적용이 되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를 때 문해를 사용하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 지혜를. 본인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노트에 적어놓은 질문이라도 보면 되잖아요. 아, 이런 거 하라 그랬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마음이 지가 알아서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도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하다가 보면 그 졸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는 깨어나요. 그런 질문을 하다가 보면. 근데 이게 또 너무 이미 막 그 졸린 상태가 이미 많이 진행된 다음에는 질문을 해도 마음이 말을 안 듣거든요. 질문할 때 그때 보니까 또 졸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안 되면은 그럴 때는 차라리 일어나서 걸으셔도 좋아요. 걸으면 잠이 깨겠죠. 앉아서 계속 조는 것보다는 경영을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훨씬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너무 졸리니까 걸어도 졸더라고. 그래서 벽당에서 걷는데도 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밖에 나가서 걸으시라고 찬바람 쐬면서 그럼 안 졸 거라고. 뭐든지 본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수행에 꼭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저건 꼭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답은 없어요, 사실은. 본인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운영하는가에 따라 달린 것이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졸릴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순간 본인한테 굉장히 강한 대상, 뭔가 마음을 자극시키는 대상이 있다면 그걸 좀 딱 붙잡고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대상을 딱 잡고 보라는 얘기를 안 하죠. 뭐든지 그냥 일어나는 대로 보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요. 계속 졸게 되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 몸의 감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음을 이제 앞으로 대상이라는 걸 알고 졸음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은 졸음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졸릴 때 그냥 팍 졸리는 것이 아니라 졸리기 전에 각자 개인 나름의 어떤 그런 전조 증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은 게 있어요. 정신적인 현상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럼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정신적으로 뭔가가 멍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지루하고 멍해지는 거.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멍함이 느껴질 때 지금 마음이 지금 일을 하지 않는구나.
그럼 일을 시켜줘야 돼요. 그때 마음이 지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알아서 하지 않을 때는 수행자가 뭔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질문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뭐 얼굴이 가렵다거나 눈꺼풀이 막 딸린다거나 무거워진다거나 이런 게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가려움증이 항상 느껴졌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가 뭐 손이나 얼굴이 가려우면 이거 졸리기 전에 이게 전조 증상인데 라고 마음이 딱 알람을 해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더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거예요. 더 사티를 더 자주 하려고, 더 분명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깨어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졸음이라는 것에 푹 빠지기 전에 졸리려고 할 때 지켜볼 때는 우리가 쉽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전에 그만큼 사티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티의 힘이 약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감각이 뭐 다리의 느낌이라든가 뭐 머리의 느낌이 다른 것보다 분명하다면 그 느낌을 계속 집중적으로 보셔도 돼요. 그때는. 그게 이제 대상이고 자연적 이침임을 일깨워주고 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보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또는 조금 수행이 능숙하신 분들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어떤 상태,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졸리는가? 지금 뭔가 마음의 느낌은 어떤가?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은 좋은가, 좋지 않은가? 졸리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번뇌가 있지 않은가?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졸음이라는 그 자체를 마음의 현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졸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배우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가 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뭔가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이미 지혜가 함께 있는 사띠입니다. 그런 사띠가 바른 사띠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졸릴 때 제가 아까 졸음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졸음을 싫어하고 졸릴 때 졸음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팍 깨어나려고 하는 마음은 그 졸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번뇌거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바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원래 그 대상을 바로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지켜보십시오. 졸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원래 본인이 지켜보던 그 대상에 대해서 번뇌가 일어났어요. 그 대상이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원래 보던 대상을 잠깐 내려놓고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면은 좋아하는 마음 그대로 대상을 보잖아요. 그럼 그 좋아하는 마음이 계속 커지게 돼요. 그 싫어하는 마음 그대로 대상을 보게 되면 보고는 있는데 지켜는 보지만 싫어하는 마음만 계속 키워가는 것이 되는 거죠.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지켜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없이 보는 겁니다. 쇼민 수행에서 수행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은 엄청 쉬워요. 근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없이 수행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쉬운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쇼민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죠. 처음 쇼민 수행을 할 때, 다른 수행하다가 쇼민 수행을 처음 이제 접했을 때는, 와, 엄청 쉽다. 되게 막 기분이 좋대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려워진다고. 말은 쉽게 하는데, 그게 말은 쉽지만 수행하면서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마음에서 그만큼 수행하는 마음에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또, 그 졸음이라고 하는 대상을 싫어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좋아할 때도 있어요. 조는 것 자체를. 졸고 싶어 하는, 자고 싶어 하는. 그죠? 그 햇빛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뭐 이러면 나른하고 이러면 그 졸릴 때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졸겠죠.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다 번뇌이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면 그런 마음들을 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수행이 잘 안 되면,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 그런 거 있어요. 차라리 조는 게 편하니까 앉아가지고 사투를 벌리다가 졸리면 아이고 차라리 그냥 졸아야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수행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니까. 처음엔 어쩔 수 없죠. 처음부터 편하진 않으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한참 동안은 수행하는 것보다 수행하지 않는 상태가 훨씬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자꾸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 수행하지 않는 상태를 자꾸 마음이 바라고 원하죠. 수행하지 않는 그 상태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 상태를 자꾸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수행하지 않는 상태보다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의 마음을 더 편안하고 더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고요한 상태, 사마디가 좋은 상태를 얘기를 하면, 이 상태가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졸음하고 굉장히 가까운 상태예요. 한번 잘 보세요. 수행이 어느 정도 능숙하신 분들,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이제 사마디가 일어나고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잘 일어나는가? 그 다음 상태에 좋은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고요한 것까지는 하셨어요. 고요하기까지는 수행을 잘 했는데,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지혜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맹목적으로 고요한 상태를 원합니다. 고요한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그 상태를 원하고 그 상태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고요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고요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행적으로 노력하고 해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졸게 되는 겁니다. 또는 그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너무 푹 빠져 있는 거죠. 막 즐기는 거예요. 즐기다 보면 즐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 사마디가 있고, 그 사마디가 있는 상태는요, 비파사나에서 본다면 이때는 이 대상들을 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음의 조건이에요. 대상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또 분명하게 보고, 또 수행하는 마음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좋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대상과 마음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법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상태를 그냥 날리는 것이 그냥 다만 좋아만 하거든요. 수행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든지 그 상태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은 다 탐심입니다.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은 다 탐심이죠. 번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다가 어떤 특정한 수행적인 체험을 했을 때, 고요함이라든지 삐띠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할 때, 그 순간에 그 상태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는 또 수행을 할 때마다 그때 그 상태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 강한 탐심이 또 일어납니다. 그 상태 자체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도 탐심이지만, 또 수행을 할 때마다 그걸 다시 일으키고 싶어하는 마음, 다시 체험하고 싶어하는 강한 탐심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수행이 이미 탐심으로 하는 수행이 되는 것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건 탐진치를 조금 이렇게 약하게 하고 없애가는 과정인데,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게 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탐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용케 그 상태를 다시 체험하게 되면 마음이 엄청 기뻐하죠. 근데 그게 다예요.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그럼 또 집착하고, 또 그걸 바라고. 그거의 무한 반복이에요. 그 상태가 오지 않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엄청 화가 나요. 열심히 1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체험을 못했어요. 짜증나고 화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대해서 집착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착을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띠나 지혜의 힘이 아니라 탐심이나 진심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의 상태든지 그것이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이게 정말 좋은 상태라 하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은 상태라 하는 것도 그냥 단지 마음의 상태이고 그걸 단지 대상으로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이 대상이라는 걸 알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대상도 좋아해야 될 대상이나 싫어해야 될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상이 적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 그리고 대상의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으면 대상이 아무리 많아도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고요합니다.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에서 그 중요한 거는 위파사나 사마디 상태는 단순히 고요함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요하되 깨어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고요한 상태이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도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의 그 자연적인 현상, 실제 하는 현상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볼 때 우리가 더 많은 지혜가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요하다고 해서 그 순간이 수행을 멈춰야 되는 순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좋아하고 즐겨야 되는 순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그걸 대상으로 그냥 알아차림하는 거. 그 지금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좀 더 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조사를 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마디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또 행선을 많이 하시죠. 행선이라고 하는 건 뭐 경행, 행선 같은 말인데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앉아서 자선을 할 때나 서서 걸을 때나 실제하는 대상들은 같습니다. 같은 작용이에요.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앉아있다고 해서 또는 걷는다고 해서 차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걸을 때에도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발의 느낌만 일어나지는 않죠. 온몸에서 느낌이 일어나요. 그 마음의 느낌도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새벽에 얘기했나요? 몸을 지켜본다고 하는 거, 몸의 감각을 지켜본다고 하는 것이 발을 보고 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일어나는 그 느낌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집중하고 허리에 집중하고 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그 느낌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발이라고 하는 거, 손이라고 하는 거, 배라고 하는 거 다 관념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실제는 바로 느낌, 감각, 느끼는 작용 그 자체입니다. 그게 대상이 되는 거죠. 자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그렇게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요. 보고 있잖아요. 그죠? 걸을 때는 눈을 감을 수가 없죠. 눈 뜨고 있습니다. 눈 뜨는 순간 그냥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있음을 알고 또 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시는 거고, 그 소리가 들리죠. 소리 듣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하시고, 그 생각도 일어나죠. 걸을 때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그런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면 알아차림하고, 냄새를 아는 것도 또한 알아차림이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너무 천천히 걷거나 또 빨리 걸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평상시대로 걸으시되 또는 뭐 조금 더 천천히 걸을 수도 있겠죠. 처음에 사띠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걸으면서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지금 어떤 대상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아는가, 그런 질문을 하며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수행하는 방법은 앉아있거나 걸을 때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초보자분들은요, 아직 마음이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으니까 힘들거든요. 알아차린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때는 그 기간 동안에 보면
자선보다 행선이 더 알아차림하는 게 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행선을 하면 뭔가 대상들이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자극적인 대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 마음이 그 대상이 좀 분명하다고 느껴질 때 수행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자선을 하면 너무 좀 미세한 것 같고 너무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금방 멍해지고 이러면 행선을 통해서 사티를 개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선을 통해서만 수행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성향이 다르고 마음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어떠한 자세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에서는 우리가 지금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들은 지금 자기 자신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사티를 개발하는 게 더 현명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티를 개발시키고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조금 감을 잡으면 자선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니까요. 반대로 행선보다 자선하는 게 나는 사티가 훨씬 잘 된다. 사티가 뭔지는 아직 감은 못 잡았지만 그래도 이게 훨씬 나은 것 같다 나한테. 그러면 또 자선을 더 많이 하셔도 되죠. 그렇다고 막 100% 자선만 100% 행선만은 아니겠죠. 그쪽을 조금 좀 더 하되 자성도 하시고 행선도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자선을 통해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좀 감을 잡으시면 그걸 행선에다가 활용하면 되는 거죠. 제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수행할 때 머리를 좀 쓰라 그래요. 생각을 좀 하라 그래요. 제발 그 멍하게 수행하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밖에서 일하실 때 보면 다 똑똑하신 분일 거예요. 요즘은 다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직업적으로도 좋은 직업 갖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수행할 때 되게 멍해져요. 내가 뭘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정신 차리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납득이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 위리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랬죠. 해주는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왜 피곤하냐고. 그죠? 왜 피곤할까 궁금하지 않냐고요. 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피곤할까? 이런 건 사실 수행자가 본인 스스로 궁금해야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새벽에부터 법당에서도 그리고 바깥에서 경행을 할 때도 수행하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는데 수행을 계속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아침보다 오후보다는 저녁에 가면 갈수록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왜 내 마음의 질은 점점 떨어지는가? 왜 나는 저녁으로 갈수록 밤이 될수록 수행이 점점 더 안 될까? 이런 분들 많잖아요, 사실. 새벽에 풍성하게 깨어있고 아침에 수행 잘 되는데 저녁 되고 밖이 이제 어두워지면 어둑어둑해지면 마음까지 어두워지는 그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 근데 그때는 그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해가 지면 밤이 되면 좀 피곤해지니까 일찍 가서 자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그게 왜 그런지를 궁금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근데 조금 수행에 대해서 약간 눈을 뜨고 나니까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죠. 좀 이상한 거예요. 난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왜 마음의 질이 떨어질까?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의 문제겠죠. 그거는.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니까.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바르게 하는가? 바르게 하지 않는가? 바르지 않게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본인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아는 수행자는 수행이 빨리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수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사티가 좀 자연스러워지며 대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수행하는 마음 쪽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숨 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그죠?
숨 못 쉬면 죽고 안 먹으면 죽잖아요. 살려면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특히 뭐 바깥에 가서 외식을 했을 때,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오면서 마음이 저절로 와, 잘 먹었다 이럴 때가 있죠. 아, 진짜 잘 먹었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잘 먹었다고 그렇게 마음이 느낄 때 그게 과연 뭔가 단순히 배가 부른 것일까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배가 부른 건 기본이죠. 적당히 배가 부르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오늘 진짜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음식의 맛이 맛있는 맛이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맛이었습니다. 나의 그 나의 오용락 중에서 음식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 탐심이 충분히 충족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번뇌, 그 탐심이 만족한 순간입니다. 단순히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맛없는 음식 먹고 배만 부를 때 잘 먹었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가만히 보면 먹는 행위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른 행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했을 때 잘했다라고 느낄 때가 대부분 뭐냐면은 그 탐심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뭔가 잘한 것처럼 느껴져요. 보통 사람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일반 사람들,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행복감, 그런 만족감, 충족감이란 뭐냐면 육문, 감각기관을 충족했을 때 일어나는 만족이다.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맞죠? 그리고 수행자의 진정한 행복은 그런 감각기관을 떠나서 일어나는 행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했다라고 할 때 그 잘이라고 한 단어는 대부분 탐심을 충족시켰을 때의 표현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었다면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했을 때 번뇌 없이 했을 때 이제 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완전 반대죠. 여러분들 이제 식당 가서 공양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2끼밖에 못 먹고 그나마 한 끼는 죽밖에 안 주고 오로지 점심이 유일한 낙입니다. 거의 대부분 수행자들이. 예전에 알던 어떤 젊은 아가씨가 수행하러 와가지고 미얀마에서 같이 수행을 하는데 저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스님, 저는 점심을 먹고 방에 돌아오면 오늘 하루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진 것 같다고. 무슨 낙으로 오늘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법당에 앉아 계실 때 자선을 할 때나 행선을 할 때 그 마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행에 대한 열의가 있습니다. 그죠?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법에 대한 관심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순간입니다. 근데 공양간에 갔을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 법당에서와 똑같은 마음이 이어집니까?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 열심히 싹디 두고자 하는 그 열의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강합니까? 그 음식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먼저 일어나요?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대체로 먼저 일어날 때가 많죠. 근데 수행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먹는다라고 하는 거, 이 공양 시간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너무나 확실한 시간이에요. 그죠? 눈을 통해서 보이고 있고 들리는 것들,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들, 생각하는 마음 그대로 일어나고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이거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저녁도 안 먹는데 좀 더 먹어야지 엄청 시끄러워요. 유독 식당에 가면 좀 마음이 시끄럽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탐심이 강해서. 이 탐심이 강할수록 말을 많이 합니다. 좀 시끄러워요. 탐심이 약하고 지혜 힘이 강할수록 마음이 좀 조용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일어나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게 또 뭐냐면 냄새라고 하면 좋은 대상이 있죠. 그리고 더 훌륭한 대상 맛. 냄새나 맛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법당이나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냄새 같은 경우는 수행의 대상이긴 한데 우리가 수행을 잘 못해요. 그 기회가 없어요.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싫어하는 냄새, 공중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숨을 안 쉬어요. 냄새를 안 맡으려고 노력하지. 그죠? 근데 그 대상을 회피하는 건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 냄새는 그것도 즐기죠. 그냥 다만. 즐기려고, 그냥 오로지 그걸 즐기지, 그 대상을 알아차림하려고 잘 하지 않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대상이라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맛도 마찬가지예요. 맛도 혀에 닿는 순간 그 맛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맛이 있는데 그 맛 자체가 원래 맛있는 맛도 아니고 맛없는 맛도 아니에요. 그죠? 원래부터 그 맛이 맛있는 맛이 아니라고요.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그 얘기 여러 번 했어요. 들리는 소리 자체가 아름다운 소리, 아름답지 않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가 따로 있지 않다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따로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소리 자체가 좋은 소리가 따로 있다면 어떤 사람이 듣든지 그 소리는 좋은 소리였겠죠. 좋아해야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맛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청국장 좋아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거 서양 사람, 다른 외국 사람들 못 먹잖아요. 그걸 가지고 절대로 맛있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먹는 순간. 우리는 먹을 때 너무 맛있거든요. 그 맛 자체가 맛있는 맛이 아니라 그 맛있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그 맛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인식하는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이 혀에 닿는 순간 우리에게 알아지는 그 맛이 원래 맛있는 맛이 아니라고요. 그걸 아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그걸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렇게 알 때 우리가 맛을 가지고 맛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이 다른 어떠한 시간보다 더 분명한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법당보다 저 공양간이 식당이 수행하기 더 좋은 곳인데 그죠? 근데 왜 수행이 잘 안 되는가? 그것은 너무 강한 탐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탐심이나 진심, 번뇌가 강하면 수행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맛 자체에 대해서 강한 탐심, 그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 법당에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본인의 마음의 관심을 몸과 마음에서 실제하는 현상들을 자꾸 돌리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보는 것, 듣는 걸 알아차리려고 하고 느끼는 걸 알아차리려고 하는 중인데 식당에 가는 순간 냄새에 푹 빠지고 음식을 보는 순간 음식에 푹 빠지는 거예요. 어떤 음식, 뭐다, 이게 뭐 불고기다, 아니면 뭐 김치찌개다. 딱 모든 대상들이 관념적으로 딱 와닿는 순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내가 이게 먹고 싶어 하던 건데, 먹고 싶었던 건데,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이미 거긴 탐심이 이제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알아차림이 불가능하죠, 그 순간에. 계속 그 탐심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식당에 가실 때도요, 마음가짐 자체를 바르게 하십시오. 내가 뭐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는 시간이 아니라 탐심을 충족시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러 가시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서 한번 수행을 해보십시오.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수행이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은 들어가서 음식을 보는 순간 탐심이 훅 일어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막 음식을 담지 말고 그 탐심 가지고 음식을 담으면 또 많이 담아요. 적절하게 못 담는다고요. 그 탐심을 일단 먼저 지켜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음식을 더는가. 그걸 좀 지켜보면 조금 본인이 생각하던 것보다 음식을 덜 때가 많을 거예요. 네. 충분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음식을 덜어서 본인 자리에 와서 드시는데 드시기 전에도 한번 지켜보세요. 또 그 탐심이 있지 않은지,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한 상태로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 마음을 좀 지켜보시고 그 마음이 약할 때 이제 수저를 들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먹는 데 막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을 알아차리면서 드셔야 합니다. 보는 줄 알고 소리 듣는 줄 알고 느낌이 일어나죠. 질감, 씹을 때의 그 질감,
몸에서 일어나는, 몸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느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 또한 일어나요. 반찬에 대한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생각하고 있으면 또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면서 드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처음에 이걸 먹는 것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먹다가 보면 또 탐심이 생기거든요. 탐심이 좀 없는 상태에서 먹기 시작하는데 먹다가 보면 수행이 또 어느새 사라지고 막 탐심으로 먹고 있어요. 그거 아는 순간 수저를 잠깐 놨어요. 잠깐만 놓고 좀 지켜봤죠. 지켜보고 또 이제 먹고 이런 걸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탐심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대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탐심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 탐심이 강한 상태면 그 탐심 우리가 지켜보더라도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약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는 보지만 계속 그 행위를 탐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그 행위를 잠깐이지만 한 1, 2분이라도 그걸 멈춤으로 해서 그 탐심을 빨리 약하게 할 수 있어요. 행위를 계속 하면서 탐심을 약하게 하는 건 좀 힘들어요. 보통 수행자들이. 아주 능숙하지 않은 이상. 마음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때 힘들어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를 잠깐 멈추는 게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잠깐 멈추고 마음을 지켜보고 다시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차림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먹는 거에 대한 탐심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전 그거죠. 우리 마음의 뭐 음식에 대한 탐심의 결정체 중에 하나가 짬짜면이 아닌가. 짜장면 하고 짬뽕 도저히 이게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결정 못 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탐심이거든요. 둘 다 먹고 싶어 하는 마음. 번뇌가 너무 강하면 어떤 결정을 못 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어리석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유부단하고요. 네. 지혜는 확실하거든요.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확실해요. 지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 왜 채식당들 있잖아요. 채식당 아니라도 그 베지테리언들 위해서 뭐 그 콩단백으로 만드는 햄이나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절에 그런 거지 공양도 많이 오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절에 처음 그걸 맛봤을 때 엄청 신기했어요. 콩 소시지라고 왔는데 콩햄이라고 왔는데 진짜 소시지랑 햄 맛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콩 불고기도 그렇고 처음에 나온 거는 사실 이게 맛이 크게 차이가 있었는데 점점 이것도 이제 진화가 되고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맛이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진짜 햄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고기를 포기했어요, 지금.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마음의 탐심은 그게 포기가 안 돼요. 그죠? 그 맛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굳이 그냥 콩 먹으면 되죠. 단백질이 필요하면 콩 먹으면 되고 야채 먹으면 되는데 왜 굳이 콩햄을 만드냐고요. 왜 굳이 콩 불고기, 콩 소시지 만들었을까? 왜? 요즘은 콩가스도 있대요. 돈가스처럼 생긴 거. 왜 그걸 굳이 연구하고 개발시킬까요? 돈 들여가지고. 딴 거 아니에요. 그 맛에 대한 탐심. 그런 것들이 다 우리 탐심의 결정체거든요. 그렇게 보면 재밌죠. 그리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맛있는 빵 하나 먹겠다고 경상도도 갔다가 서울에서 전라도도 갔다가 그러거든요. 짬뽕 한 그릇 먹겠다고 전라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우리는 이제 수행은 그거예요. 그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지켜보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게 저희는 안 하거든요. 먹고 안 먹고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먹을 때 어떤 마음을 먹고자 하는가. 적어도 그게 탐심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먹을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양분을 섭취하고 배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행위는 그런 거죠.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먹는 걸 포함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할 때가 많아요. 탐심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할 때도 많죠. 그거는 진심, 화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 아는 것이 수행자입니다.
또 이제 먹는 거 무조건 이제 뭐 많이 먹고 이런 것은 탐심이 그거겠지만 또 반대로 수행자들한테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본인이 지금 수행을 하니까 이런 것이 다 탐심이다 이러니까 또 무조건 억제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적게만 먹고 안 먹으려고 하고. 물론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본인의 어떤 마음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말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떤 그냥 마음을 지켜봐서 덜 먹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억제하는 거죠. 누르는 거죠. 탐심 자체를. 그죠? 그건 다른 거예요. 탐심이 일어나고 있어도 일어난 그 탐심을 그냥 바로 직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누르기만 하는 거는 수행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죠? 그 마음을 지켜봤을 때 그 마음, 그게 꼭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 때, 그렇게 먹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서 알기 때문에 안 먹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그건 먹는 것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 동안에 너무 그것을 번뇌가 일어나는데, 번뇌를 일으키면 안 돼.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번뇌를 자꾸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은 사실은 그 번뇌가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눈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지. 번뇌는 이 밑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밑에서 계속 힘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게 더 위험하지.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면 분명히 안다면 그건 더 위험하거든요. 훨씬. 병이 있을 때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병을 고칠 수가 있죠. 병이 나도 병이 있는지를 모르면 그게 진짜 위험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알아차리면서 어떤 행위든지 뭐 먹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면서 그것을 하고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적절한 양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처음에 이제 여기 오셔서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음식의 양이거든요. 그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오후 불식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자꾸 사람들이 점심을 많이 드셔야 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본인 양보다, 적정량, 평상시에 먹는 양보다 그 욕심 때문에 혹시 배고플까봐. 여기는 별로 활동을 안 해가지고 사실 2끼 드셔도 저녁에 그렇게 많이 배는 안 고프실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픈 그 느낌은 수행하는데 되게 좋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 우리 평상시에 잘 못 느끼잖아요, 요즘은요. 우리 밖에 나가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배가 너무 불러서 그렇죠. 배가 너무 부를 때가 자주 있죠. 너무 불러서 힘들지 배가 고파서 힘든 적은 잘 없잖아요. 배가 너무 부른 것도 느낌이고 배가 고픈 것도 느낌이에요. 그럼 만약에 배가 고프다면 그 배가 고픈 것을 느낌으로 한번 알아차림 해보십시오. 대상으로. 그렇게 알아차림했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똑같은가 달라지는가 그런 것도 보는 것이 이제 수행이죠. 그리고 막 뭔가 먹고 싶어 할 때 배가 고픈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지 먹고 싶어 하는 마음만 거기에 있는지 배가 고파서 먹으려 하는지 먹고 싶어서 먹으려 하는지 이게 서로 다른 것이거든요. 배가 고픈 건 몸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먹고 싶은 거는 마음의 일이거든요. 이제 뭐 탐심 얘기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밥 조금 덜 먹고 더 먹는 게 뭐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수행은 그 행위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 밥을 좀 더 먹게 하고 그 음식들을 내 양보다 더 먹게 하는 그게 결국은 탐심인데요. 그런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탐심을 계속 충족시킨다면 그 결과는 뭐냐면 탐심의 마음이 계속 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번뇌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오시기도 했고 근데 그 번뇌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우리 스스로가 그 번뇌의 힘을 키워온 거예요. 그 번뇌를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고 수행을 했더라면 이만큼 커지지 않았겠죠. 그걸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뇌를 계속 충족시키는 쪽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죠. 그게 결국 원인 결과라는 겁니다. 계속
원할 때마다 먹고 싶을 때마다 그걸 충족시키면서 그 탐심이라는 이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왔고 그 에너지를 계속 키워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점 더 집착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괴로움, 그런 불행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불만족에서 오거든요. 불만족. 근데요, 이 탐심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고 탐심을 이해해 나갈 때 탐심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뭔가라고 딱 물어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탐심의 마음은. 지혜는 만족하거든요.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자연적 이치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탐심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에요. 진짜. 한 숟가락 더 달라고 하나 더 달라고 해서 아이고 그래 먹으라고 하나 주잖아요. 그럼 아 배불러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개 달라 그래요. 탐심의 마음이. 그 다음에는 2개로 만족을 더 못해요. 3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점점 그 힘이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탐심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조금 더 먹고 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한 행위라 좀 더 했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 라고 하는데 그 행위 자체는 별로 큰 것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의 결과가 탐심이라고 하는 번뇌의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번뇌를 일으키고 그 번뇌를 충족시키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어나는 번뇌를 지금 당장 우리 번뇌를 없앨 수도 없고 그걸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에도 그 뒤에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번뇌인가 지혜인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점심시간부터는 열심히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2시에 인터뷰할 때 보고를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